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세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종파가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세 가지 대표적인 종파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종교들이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천주교인입니다, 내가 불교인입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있을까요? 기독교라고 한다면 세례식이 있겠는데, 우리 가톨릭, 천주교 역시나 세례식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죠. 그러나 똑같진 않아요. 비등한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잠깐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남자는 가브리엘, 마르코, 베네딕토, 토마스 등과 같은 것이 있고, 여자에게는 수산나, 도미니카, 베로니카, 요한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 이름을 줍니다. 천주교에서 주는 이 새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례명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불교에서도 기독교와 천주교의 그것과 비등한 하나의 어떤 입교의 과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계라고 합니다. 수계. 혹시 수계식을 경험하시거나 참석하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이럴 줄 알고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곧 이게 바로 자대 배치됐는데, 이 불자, 신실한 불자가 대대장이었어요. 그 대대장의 명령이 뭐였냐? 모든 대대의 신병들은 다 어디 가라? 불교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교를 가는데, 제가 신학생임에도 왜 그 법당에 갔느냐? 한 번도 제가 그 법당에서 그들이 예배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회를 한번 참석하고 싶다,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법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근데 딱 그 법회에 참석했는데 마침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수계식이 있는 날이에요. 이 수계식이 어떤 것이냐면, 불이 있잖아요. 그 향초에 불을 붙인 것을 팔뚝 양쪽 팔 중에 하나에 지집니다. 불로 지져요. 근데 그게 뭐 인두로 지지는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햄버거하고 콜라를 준다는 거예요. 뭘 하면? 수계를 받으면. 그랬더니 신병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팔을 걷어요. 나 해달라고. 근데 이거는 기독교에서나 천주교에서도 똑같아요. 세례식 있는 날이면 다 옵니다. 햄버거하고 콜라를 준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 수계식에서 끝나고 나서면 팔뚝에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내가 뭘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까? 수계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그 수계식에 참여하면서 또 한 번은 미사도 참여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여하면서 좀 못내 아쉬운 게 있었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에 무엇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을 나타내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흔적이 가톨릭, 천주교에게서는 무엇으로 남아있어요? 세례명으로 남아있어요. 또 불교에게는 뭐로 남아있습니까? 수계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게는, 개신교에게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 증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 이름도 없고 흔적도 남지 않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유독 다른 종파하고는 다른 하나에 집착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물질적인 또는 육체적인 복, 그것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 내가 택함받았다, 내가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직분이나 복, 우리가 참 많이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준은 어떤 새 이름을 받거나 육체에 남는 어떤 표식이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야 할 그 예수의 흔적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몸에 남는다고 해서, 내가 새 이름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직분과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께 선택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범위를 오용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든지 간에 오늘 예배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드리던 예배와 전혀 하등 차이가 없는 은혜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중심으로 주님께 돌리기를 날마다 힘쓰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참 제자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였고 또 양적으로 성장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이 감사로 마쳐졌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쳐지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온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쫓겨났죠. 또 어디에서 돌을 맞아 죽기까지 합니까?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리에 마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 서 있는 저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상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돌로 맞았고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파송했던 당시의 사도 바울과 파송 끝나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의 최소한 외형적인 모습은 달랐을 거예요. 굉장히 공고했겠죠. 그러나 그의 중심은 어땠을까요? 성령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또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고를 들으면서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뜨거웠겠죠. 아마도 달궈졌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들이 파송하고 나서 자, 알아서 하고 와 이랬을까요?
파송하는 그 기간 내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육체의 상처투성이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일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럼에도 아름다운 열매, 곧 제자들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내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또 보냄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동일한 영적 승리를 거뒀던 1차 전도 여행이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요. 기도하는 자나 또는 기도를 받는 자나 공급받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상호 교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은성교회가 바로 그런 건강한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네, 지금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바리새파 출신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개종한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어디에서부터 온 정통 유대인들이 왔어요? 유대, 곧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이방인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근데 이 이방인 교회에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이들을 독려하고 이들과 함께 연합하면 얼마나 멋진 그림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1절 다시 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내려오다, 이것은 사실은 지도를 보면 올라가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 표현 방식에서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예루살렘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도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참고해서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무엇합니까? 가르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유대교 출신의 개종한 할레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위기가 와요. 어떤 위기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수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전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더불어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더 나아가서 루스드라에서도 그랬듯이 소수가 다수를 충동시켰어요. 그래서 그 충동한 말로 인해서, 큰 말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말. 그 작은 말로 충동시켰을 때 이 다수가 움직여서 혼란하고 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오늘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다툼과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느냐?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의 결과와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선교, 곧
구원과 일치가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어떤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할례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필요 없이 무엇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또 직분이 있다고, 더 나아가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이런 것들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받고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죠.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증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요? 아니요. 다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민족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한껏 고치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와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선교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신들이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다라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지? 너네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구원 받지 못했어. 취소야. 착각하지 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말이죠. 24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자, 이게 아까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 곧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의욕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예루살렘 교회 통제하에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나가서 증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란케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도 강조한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 또는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쟁의 결과 24절처럼 누군가가 이 말씀처럼 괴롭게 되고 혼란함을 야기시키는 결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분쟁이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그릇된 거예요. 이 분쟁의 결국 승리는 누가 될까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분쟁의 결과 선한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이에요. 그럴 때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누가 드러나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상처를 받고 혼란함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할 때면 결코 이것은 교회 안에 선한 열매로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냐 믿음이냐 이 문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흐름을 봐오면서 이미 짚어봤던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할 때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에게 베풉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베풀던 것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미 종교를 지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신분의 역량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애씀의 산물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유대인들에게도 줬지만 누구에게도 줬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도 줬다, 이렇게 종교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다시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쟁점되는 할례냐 믿음이냐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인들은 좀 더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날 때 웬만하면 분쟁이 안 나는 게 좋죠. 왜냐, 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저 사람을 향해서 다 꺾여져 있는 이 마음이 펴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을 겪으면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쪼개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웬만하면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어떤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로 분쟁이 일어나냐? 15장 2절에 보면 다툼이 일어날 정도예요. 다툼이 일어날 정도인데 이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 어떻게 하느냐? 2장 후비에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작정하니라는 결론을 냈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선 해결이 안 된다. 야, 여기선 분쟁과 다툼이 더 심해질 뿐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판결을 맡기자, 이거예요. 더 상위 기관에 이것을 판결을 맡기자는 거죠.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할례와 믿음이 말이죠. 도무지 섞여 버리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 보내는데 이것이 어떤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결론을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복음이냐 할례냐의 문제였어요. 결과적으로 이 어떤 이들의 분란으로 끝납니까? 어떤 걸로 끝납니까? 더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의견이 갈릴 때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장면만 기록하기에도 지면이 모자랄 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난 본문이 오늘 15장 내용을 가득히 메꾸고 있어요. 이 회의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루한 회의의 내용을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예배도 중요한데 왜 성숙한 회의가 교회 안에 필요할까? 또 이 성숙한 회의를 어떻게 해결 지어야 할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적용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갈릴 때 대부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요. 소란이 일어날까 두렵고 염려돼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어물쩡 그 문제를 넘어갑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단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와 또 이 주제가 저 성도님에게 거북스러울 수 있는데 그 염려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피해갈 때가 있어요. 또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저 성도님이 이걸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들으면 저분이 은혜 받고 할렐루야를 외칠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처받을 것 같은데, 부담 가질 것 같은데, 그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수정해야 할 것들을 직접 건드리지 못하고 이 문제를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어물쩡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수용했다라고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이제 막 세워진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야 할례 받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할례 받아. 할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잖아. 그냥 할례만 받자. 이렇게 하고 이 문제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어물쩍 만약에 넘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 기독교 신학의 축은요 완전히 뒤틀려 버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질이라고 여기고 있는 신앙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부차적인 비본질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 민감하고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문제잖아요. 이 할례냐 믿음이냐 이것이 말이죠. 그런데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는데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여러분 영접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가 그래도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영접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영접받으면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접을 받은 건 받은 거고 사도 바울은 말할 거를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서스럼 없이 담대하게 그는 증거합니다. 한 걸음도 뒤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나 그 한 걸음 양보하면 이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한 걸음 뒤로 양보하면요,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분명히 더 갉아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 걸음 양보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하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듣고 나서 사도와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의논합니다. 여러분 듣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는 게 시간이 잠깐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 얘기하면, 자칫 그 기준을 잘못 정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에 심사숙고의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중요한 논의의 주제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론을 한다. 이게 뭐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툼과 논쟁이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례냐? 믿음이냐? 이 문제가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변론으로, 다툼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권위로 누르지 않았어요. 좀 이 흐름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라고 하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예수의 제자로 이끌었던 것 같이 과거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을 한정짓고 제한하던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을 고백합니까?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8절과 9절 어떻게 하느냐?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줍니까? 성령을 주었다. 과거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 무엇 안에서? 할례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현재 이 말씀 본문에서 예루살렘 공리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잃을 게 없어요. 왜냐면 다 포기했거든요. 나의 자랑, 나의 육체적인 자랑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배설물, 곧 똥이다 라고 여겼던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 수장으로 여겨졌던 사도 베드로는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사도 바울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예루살렘은요, 사도 바울의 나와바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나와바리는 이방인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나와바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서 이방인을 두둔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잃을 게 많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 출신의 할레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하던 반응이 현재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로 인해서 누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죠. 그럼에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의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누가 참는 게 맞습니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참는 거예요. 그럴 때 다툼이 있을 때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내가 좀 더 성숙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저를 이해해야지.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양보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하세요. 타협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하세요. 내어줄 거 다 내어줘도 돼요.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절대로 한 걸음도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한 걸음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실정이 언제까지 지속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직도 1,400명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니까 상황에 맞춰서 숨죽여 마치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내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다 보면요,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다 보면 정작 신앙의 기준이 엇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누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13절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무엇하라?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거고 내가 결정할 거니까 따라,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가 지금 열린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앞으로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로서 남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파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을 꽝꽝꽝 쳤던 그 공의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누구예요? 의장이면 가장 높은 사람이죠. 누구예요? 그게 야고보예요. 지금 야고보가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 곧 누구의 말입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선포하는 겁니다. 야고보 혼자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볼 게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핵심을 찌르는 증언과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실제적인 체험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말씀을 보세요. 14절부터 쭉 보면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할례나 기타 율법의 의식이 결코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냐 아니냐? 아니다 라는 것을 어디가 결정합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면서도 20절을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을 피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뭐냐면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의 풍습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 풍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좀 충돌이 되는 것들, 그것들을 제하는 명령을 합니다. 곧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절충적인 제한을 하는 게 현재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충적인 제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누구 안에서 하나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나 누구 안에서 하나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결론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성의 무슨 가족이라고 합니까? 영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곧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영가족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두 번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문제의 발단을 일으켰던 이 어떤 사람들이 어느 종족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또 이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및 장로들이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선입관과 착각,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 또는 할례라고 하는 어떤 특별성,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입관과 착각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시작하였던 분쟁이 누구로부터 맞춰지고 있어요? 유대인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으로 시작했던 이 문제는 이방인들을 차별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으로 시작했던 이 문제가 유대인으로 결론을 날 때 이 결론으로 누구를 포용하는 겁니까? 이방인을 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문제 제시했던 유대인들, 이들이 그렇다면 이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예루살렘 공의의 판결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용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힘으로 수용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왜 주 안에서 하나인지를 말할 때 무엇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집에서 잘 읽어보세요. 무엇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할까요? 구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 이것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여기도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디에 할례나 어디에 다른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적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것들, 주장하는 것들이 분명히 다름에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였을 때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종교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따랐을 때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정한 이후에 초대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성장해 갔어요. 그 초대 교회에 흩어진 또 이방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활성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을까요? 더욱 흥왕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성도와 가정에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뢰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또 살아온 문화의 배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지요. 많지요. 저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치와 화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하는 공동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당회의 결정에 따라서 또 예배 공동체되는 성도들이 수용하는 한도 안에서 비대면으로 현재 교회에서 10명의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각자의 가정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그 신앙의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은혜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늘 고민하시고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일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늘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새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몸에 남은 흔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흔적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능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